할렐루야. 오늘은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건데요. 한 명은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이고요. 다른 한 명은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먼저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고요. 사도들은 각지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그 성에는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부흥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복음의 대박이 났습니다. 이제 시작한 사마리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니 이제 빌립 집사님은 이제 무슨 일을 또 해야 될까? 내가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흥분에 가득 차고 참 설레이는 매일매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가르쳤던 제자가요, 이제 제 대학을 가서 그 부서 중등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길래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너가 벌써 교사라니 너무 신기하고 좋다라고 하면서 연락을 했더니 그 아이의 답장이요,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중등부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인사치레겠지만요, 제가 이 카톡이 저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였습니다. 제가 저의 자랑이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한 사람만으로 한 며칠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참 사역이 항상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큰 위로였습니다. 근데 지금 첫 사역지입니다. 빌립 집사님이요, 첫 사역지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변화된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설레이는 일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빌립 집사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이 빌립 집사님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너 이제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지요. 부흥의 절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민족과 적대적인 민족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갔던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일어남을 경험하고 있었던 빌립입니다.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빌립 집사님이요, 광야로 가라는 이 명령 앞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이 사마리아 교회를 두고 어떻게 제가 광야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필 또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란 희생의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한 설명도 없습니다. 광야로 왜 가야 되는지, 광야에 누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로 가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요, 빌립은요 즉시 순종합니다. 27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요.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 라고 했더니 어떤 1절 설명 없이 일어나 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뭐 더 이상 뭐 어떤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단순하지요. 가라 하니 갑니다. 빌립은 순종했고요, 사마리아 교회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명령을 따라서 빌립 집사님을 보내줍니다. 이 질문 앞에, 이 명령 앞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삶에 좋은 결과들이 맺혀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요 하나님의 뜻과 잘 일치시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적인 결과가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와 뜻을 일치시키며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좋은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빌립은요 당장의 성공적인 행보,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히 멈추고요 목적지가 불분명한 그곳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 빌립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의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요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을 받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의 것을 나누며 너무나도 사랑과 교제가 충만했던 교회, 뜨거움으로 예배함이 가득했던 그 교회에요 핍박이 온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요 같이 예배하던 사람들이 붙잡혀가고요 박해를 받습니다.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 왜 핍박을 주십니까?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있으면 붙잡혀 가니까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자리에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더라라는 겁니다. 계획하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온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사도도 아닌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빌립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산기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계산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며 성령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져 묻지 않고요 순종의 걸음으로 광야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르심의 땅이요 그 순종의 결과로 이 땅이요 놀라운 성취의 땅이 되게 됩니다. 제 얘기를 몇 번 하게 되는데, 저는요 제 안에 있는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고쳐지지 않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항상 제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납득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외침인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합니다. 목사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요, 교만인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인데 그것을 놓쳐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굉장히 많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희생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마지못한 희생, 마지못한 헌신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헛된 부르심이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헛되게 이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시는 상황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따져 묻고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옮겼을 때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27절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합니다. 광야로 왔는데 그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내려오고 있는 한 마차를 보게 된 겁니다. 그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에디오피아 네시였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 그 사람이요, 마차에 타고 있음을 빌립이 보게 된 겁니다. 한 나라의 최고 관료입니다. 마차는 굉장히 좋았겠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요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요. 28절을 보면요, 빌립이 달려서 마차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니까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순종에 대해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가까이 간 그 마차에서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의 마차인데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들립니다. 어떻게 이사야서 말씀이 들릴 수 있지? 잘못 들은 것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2,400km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 마차에서도 성경을 읽을 정도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빌립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읽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수로에 올라와서 저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 이것을 요청했겠지요.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신 것이 맞지만 동시에 에디오피아 네시도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주도하고 계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이제 절정이 남았는데요, 네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딱 그때 무슨 말씀이었냐면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냐고.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잠잠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질문하는 겁니다. 빌립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죠. 처음에는 광야로 왜 보내시지였는데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요.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여기서 잠깐 에디오피아 내시를 잠깐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예루살렘까지 2400km라고 했습니다. 2400km를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큰 열망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지요. 예루살렘에요, 그 성전에는요,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허용됩니다. 그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절기에는 꼭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왔는데 그에게 허락된 곳은 이방인의 뜰 정도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나 예배하고 싶어 왔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어 왔는데, 그 영적인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길 앞에, 길에서 빌립 집사님을 만난 겁니다. 이 한 사람의 갈망, 이 목마름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빌립 집사님을 광야까지 불러오신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 그 빌립 집사님을 광야 한가운데로 데려오셨다라는 것이죠. 마침 그때 이사야서를 읽게 하시고, 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그렇게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갈망을 아시고 빌립 집사님을 보내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집중과 모든 마음이 한 사람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그 헤매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으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똑같은 예배, 똑같은 삶, 대단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 헌신하십시오. 그러니 순종하십시오. 그러니 전도하십시오. 이런 말로 결론을 내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빌립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주도권이 훨씬 강합니다. 사마리아를 부흥시킨 빌립 집사님, 대단한 사람이죠. 예배를 사모하여 2400km를 달려온 에디오피아 내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었고요, 광야로 보내신 분도 성령님입니다. 내시의 마음에 갈망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이사야서를 읽게 하신 분도,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복음을 깨닫게 하신 분도, 세례를 받게 하신 분도 성령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빌립처럼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왜 이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나야 되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왜 이런 광야를 지나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헛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듯이요, 우리도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순종하려 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해지셔서 성령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곳으로 가야 합니까? 이 사업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니까요.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혹시라도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지도 위에 한 점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긴가? 이건가? 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해서 시도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결과에서 찾습니다. 빌립도요, 광야로 가라는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목적지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여주시기보다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지도의 점이 아닙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선입니다. 우리는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되냐 안 되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이 아니라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 앞에 민감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가라시면 가고 선하시면 서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여신다, 닫는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뜻을 걸어갈 때 여실 때가 있을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처럼요. 때로는 닫으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닫히면 돌아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실수할 때가 있겠지요. 잘못 선택할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기에 내어드림입니다. 순종입니다.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에 감격하며 걸음을 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요, 신뢰하십시오.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요,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도시에서든 광야이든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요, 영적인 성장과 열매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추가 행적에 대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들을 보면 그가 구원받은 후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에디오피아의 정교회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의 문이 안 열렸으면 또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빌립은 광야에 가야 할 이유 몰랐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왜 내가 지금 이때 이 말씀을 읽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결과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도시에서든 광야에서든 많은 사람 앞에서든 한 사람 앞에서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 하나님이 이끄신 곳, 그 자리입니다. 보내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민감하여져서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태국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